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 명절 기간 가운데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요.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초막절 절기, 우리도 명절을 보냈잖아요. 그들에겐 큰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에 관한 사건은 바로 6장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초막절 명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유월절은 우리 원력으로 하면 한 3월,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봄이죠. 그때에 있었던 일이 6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초막절은 우리 원력으로 하면 9월, 10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죠. 그러니까 6월절, 6장에서 지금 7장은 약 6개월 정도 뒤에 있었던, 6장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6개월 정도 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분의 모습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무엇입니까? 선생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아주 진하게 묻어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셨는가, 그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 그분이 사역하셨던 기간을 3년 반으로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그렇게 3년 반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을 가보시면 먼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첫 번째 2장 13절에는 첫 번째 유월절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가보시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저기서 말하는 것도 유월절이거든요. 두 번째 유월절이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시면 4절에 보니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뭐다? 유월절이다. 그래서 세 번의 유월절과 마지막 이제 12장부터 펼쳐지는 네 번째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을 가지고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반이라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규정하는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의 모습이 절기를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보를,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보인다면, 요한은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절기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절기가 무엇입니까? 절기, 유대인의 절기.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와 관련해서 그들의 삶의 시간표예요. 7가지 절기는 그들의 농사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절기를 따라 산다는 것은 즉 그들의 농사와 관련하여서 그들이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간표가 절기예요. 근데 동시에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농사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그들이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시간표, 그들의 농사와 관련된 그들의 삶의 시간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농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눈에 한번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저 표는 어디서 났는데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 보다가 니 지금 뭐 어디서 지금 했는데, 그냥 성경 이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자,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죠. 1월 14일에 유월절이 시작되면 바로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에 연결되기 때문에 뭐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의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은 뭘 하냐면 보리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무교절 절기 가운데 이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에 안식 후 첫날이 있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초실절이거든요. 그때에 그들은 뭘 하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첫 열매를 탁 거둬가지고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의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에요. 그때 뭘 하냐면
보리의 첫 수확을 드렸던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밀을 수확하는 오순절.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를 따라서 자신들의 농사, 자신들의 삶의 시간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절기까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기는 우리 원력으로 하면 가을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7월 1일이 되면 무슨 절기요? 나팔절이. 그러면 이때부터 그들은 본격적인 가을 농사 준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를 알리면서 이제 추수를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7월 10일 날 무슨 날? 대속죄일이 되면 이들은 이제 추수를 하기 전에 공동체 전체가 다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추수를 완료하는 게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곳간에다가 드렸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7가지 절기는 그냥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보리추수를 시작하고, 초실절이 되면 천열매를 드리고, 오순절이 되면 밀을 수확하고, 나팔절이 되면 가을 농사 준비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했다가 대속제일이 되면 이제 정결하게 해서 초막절이 되면 전부 걷어들여서 농사를 마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데 저 절기는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도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그 무교절이 지나는 일주일 중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열매를 드리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뭐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 이후에 50일 후에 밀을 거두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이후에 그날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 그렇게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속죄일이 되면 이제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초막절, 완전히 그들이 열매를 싹 거두어서 곡간이 들이듯이 알곡을 거두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인 절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우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언제 얘기하셨을까요? 아무 때나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첫 번째 6월절에 그거 가서 얘기하신 거예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6월절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6월절에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기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떡을 떼시면서 찢겨진 빵이 되시고 부어진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들리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보이게 말씀하셨던 그 오병이의 기적도 언제 일어난 거예요? 찢겨질 떡이 되시고 죽임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 6월절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장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왜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났어요. 지금 오늘 초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과 형제들이 이제 가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8절도 보니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 명절은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돌아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초막절 이후에 약 6개월 이후에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아무데나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시간을 따라서 그 절기 속에서 지금 아직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계셨다가 결국 언제 죽임을 당하십니까? 유월절 그때에 죽임을 당하세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세요. 그리고요, 50일이 지난 때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나팔이 불고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아버지의 때가 되면 재림할 때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세지 말을 살고 있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말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심으로써 우리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직통 계시를 받아서 혹은 하나님이 뭔가를 뭐 적어주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급함에 떠밀려서 때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형제들과 제자들이 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이제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당신 행한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서 떠나서 빨리 유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당신을 드러내라. 일을 해라.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저렇게 이야기할까요? 어쩌면 제자들과 그 형제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급했을지 몰라요. 자,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지금 초막절 전에 6개월 전쯤에 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막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가운데 제자들 중에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노를 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급함이 생겼어요. 잊혀지기 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잊혀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움직이시고, 그리고요, 다 떠나버리기 전에, 흩어지기 전에 움직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조급함이 생겨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맞춰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조급함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 때를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가볼까요? 13절 8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멋지게 지금 왕이 된 지 2년째거든요. 멋지게 뭔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사무엘과 뭐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사무엘이 안 왔습니까? 1회가 시작되어도 오지 않았지 1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 너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겁을 먹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안 오지, 백성들은 흩어지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돼.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때를 자기가 정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조급함에 떠밀려서 때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육신을 따라서 때를 결정하면 안 된다. 내 뜻대로 부패한 본성을 따라, 죄성을 따라, 육신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때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4절에 보시니까요. 지나갈까요? 4절에 보시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드러내봐라. 좀 유명해 보이고 좀 기도 좀 피고 살자. 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을 따라서 그러면서 지금 당신 좀 이렇게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땐 거예요. 왜요? 초막절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사람이 제일 많았을까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사람 많아. 그러니까 지금 명절 올라가라. 그리고 당신을 드러내라. 사람이 제일 많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때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다, 저때다, 2시다, 3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시편 31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둘째 줄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건져주시오.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먼저 얘기하셨냐면 나의 앞날이 어디에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나의 시간이, 나의 삶이, 나의 생이 지금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도 보시면요, 22절에 보니까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은 때가 되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말해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러면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걸어가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성경 펴놓고 갑자기 힘든 일 생기면 회개하라 하네요. 회개해야 되겠네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의 뜻을 이룰 줄로 믿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강한 손으로라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가 없는 주간에는 뭐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까? 이번 주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라고 광고합니까?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광고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광고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번 주는 없다. 웃을 일이 아니고, 일일 드라마는 하루도 안 빼고 보고 만약에 빠지면 반드시 재방송으로 그 내용을 채우시면서 2026년이라는 시간을 걸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의 동행은 끊겼다 붙었다 끊겼다 붙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오늘 보니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때를 따라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30년 정도는 그냥 몫으로 그냥 그 자기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그냥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딱 진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유대인과 부딪힙니다. 유대인들이 지도자와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때문이었어요. 계속해서 안식일 문제로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부딪혔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안식일에 담겨 있는 율법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요, 안식일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규정짓는 것이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은,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냥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전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규정짓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과 15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고 다 막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 다들 막 놀라잖아요. 하면 놀라는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말하는 거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러분, 지금 저 말이 예수님이 글자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선포하고 있는 저 메시지가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뭘 선포할 때 항상 근거를, 자신들이 인정하고 존경받는 랍비를 근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가말리엘 랍비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전통, 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고 힐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고 어떤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랍비의 교리나 그 랍비의 신학을 따라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근거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박사학위도 없는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논하지? 쟤는 신학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하면 인간의 전통과 신학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부터 23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들을 자꾸 고치시거든요. 근데 특별히 두 번째 유월절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때 또 난리가 났었죠. 막 부딪히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굳이 다른 날 하시면 될 텐데 안식일 날 자꾸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할례를 거리고 오셨어요. 할례도 율법에서 행하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안식일 날은 할례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할례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하라 했는데요. 율법에는 할례를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율법에는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해해야 되노 이거. 근데 자신들은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난지 8일 만에 그 몸에 일부분의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하는데도 모세가 할례하라고 했던 그 말을 지켜서 사람의 몸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안식일 날 전신을 다 고쳤는데, 사람에게 전신을 다 고치고 그에게 자유를 줬는데 왜 내가 한 일은 자꾸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네는 하지 마라 하는 일을, 할례를 행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 얘기하는데, 나는 사람을 살리고 고쳤는데 나한테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거는 어디에서나부터 나온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할례 규정이 안식일의 규정보다 앞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시각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 것은 저건 일이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아파 누워 있었던 사람이 상을 들고 일어나는데 박수를 쳐주기는커녕 왜 이랬냐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의 전통이나 신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지적하신 게 뭐냐면 내용이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몇 걸음을 걸었느냐, 엘리베이터를 눌렀느냐, 어디까지 나갔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안식일 규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외적으로 지키면 지킨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 갖춰졌으면 지킨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형식을 그렇게 맞추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이 안식일 하나를 통해서도 보여주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의도대로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예배 시간에 복음 선가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 날 꼭 해야 되고 주일 날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것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뭔가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물론 덕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과 관련해서 월요일 새벽 기도보다 주일 새벽 기도가 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 주일 오후에 드리는 건 오후 예배고 주일 11시에 드리는 건 무슨 예배? 대예배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통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옳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 잘못되었다, 틀릴 수도 있다. 이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몇백 년을 이렇게 살아왔고 몇천 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규정하신 분이 입법자가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그걸 주장하는 이 고집, 우리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줏대 없이 누가 말하면 사람을 따라서 무조건 남의 말 듣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한 번쯤 내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질서나 기관 속에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를 오랫동안 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난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가 한 행동이 틀렸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께 제일 크게 한 번 이렇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교회의 잘못된 점, 성장이 목표고 성장이 신인 그런 곳에서 있으면서 아 이건 정말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는 절대 머리숱 헤아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 사람을 늘리는 사역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제가 뭘 잡았을까요? 성장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사역의 초점을 성숙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막 제자 훈련도 막 일주일에 막 2번씩 3번씩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왜 그랬냐면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더 많이 그리고 매일 성경을 따라가면 더 성숙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한 대 크게 맞았어요. 주님이 저한테 땡 틀렸어.
교회가 성장하는 거나 교회가 성숙되는 거나 똑같이 필요한 건데, 근데 둘 다 결국은 뭐냐? 성장도 변하고 성숙도 변하다. 근데 나는 변화를 목표로 두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목표로 두고 있는 분이다. 성도들이 그럼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실패한 거냐?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실패한 거냐? 성장이라는 변화에 목매여 있는 사람이나 성숙이라는 변화에 목매여 있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성도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해주셨고 저의 삶 속에 스톱도 시키셨어요. 그렇게 추구하던 저에게 스톱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행하고 있고 뭘 하고 난 이후에 있어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식 안에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은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형식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형식 안에 내용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형식 안에 있어야 될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형식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11조라는 형식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아니라 돈과 함께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을 때 그때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수십 년 죽을 때까지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한테 11조를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너의 11조라는 행위는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주일날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앉아있으면서 뭡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빼어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시간이 주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식 안에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이거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몸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 가서 검진 받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를 검사해 봐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뭐 동, 서, 남북 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갔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그들이 하고 있는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방향, 38년이나 힘들었던 그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그를 꾸중하면서 도대체 니를 살린 놈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을 감당할 때에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그것을 했을 때에 형식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내용이 담겨 있는가와 함께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더 가까이 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더 가까이 와 계신가? 그리고 내가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고 교리대학, 성경대학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사람들에 대한 원망만 더 생기고 사람들에 대한 불평만 더 생기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말씀은 더 안 들리는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자신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때를 따라 뜻을 따라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시되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7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지만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때를 따라 그분의 때를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되 그분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때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 있어서 아버지의 때나 내 때나 같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갈 때에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가 나의 때라고 여기는. 나는 지금 여기 더 머물고 싶어도 그분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내 때가 일어나야 될 때라고 그게 내 때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되 그분은 그 뜻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분에게 뭐래요?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식은 내게 힘을 주는 것.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내게 기쁨을 주는 것. 그러니까 그분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내한테 기쁨이 되고 그게 내한테 힘이 된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이 행복한 우리 교회의 연구 목표가 생겼잖아요. 주보에도 있는데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두 영구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요. 이거 잘못 정했어요. 우리 너무 세게 정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오늘 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내 때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양식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자고 우리가 정했고 주님은 오늘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고 이제 2026년도 이제 달려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